자, 오늘 주의 첫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 Psalms 91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We read proclaim by faith. Psalm 91. 자,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죄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희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의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8 verse 31, 32.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32절이요.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If you continue in my word, you shall be my disciple indeed, and you shall know the truth. The truth shall set you free. 이거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주님의 말씀 안에 continue in my word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continue에 continue. 주일날 한 번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요즘 뭐 제자 훈련도 많이 하죠, 교회에서. 제자는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바로 제자네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과 내 자신을 다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내가 듣기에 좋은 소리만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넘어가고 이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continue in my word 그랬을까? 왜 계속해서 내 말에 거하는 사람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제자 훈련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된다. 그렇게 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때 진리를 알게 된다 이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걸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될 때까지는요, 엄청난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일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엄청난 걸 겪으면서 나를 부인하고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내가 승리하고 그렇게 하고서 끝까지 순종해서 제자가 될 때 그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요. 그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뭐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그러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가짜예요. 그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 아, 이 말씀이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뭡니까? 꺼리낌 없는 거예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그냥 칼을 맞고 죽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진짜 자유라고요. 예?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했거든요. 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우리가 뭐 종이었느냐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 거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보기를 그냥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죠? 너는 나이 50도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그렇죠? I am. 현재죠. 주님은 항상 현재죠. I am이라 그럴 때는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I am 아니에요. 나야, 나. 나는 나야. 나야. 제가 회사 근무할 때요, 누가 전화가 왔어요.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나야 인마 그러더라고. 그 누구겠어요? 그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지. 너 내 목소리도 모르냐? 나야 나.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눈은 떠 있으나 소경이고 귀는 있지만은 귀머거리예요. 가장 중요한, 이게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모르는 남은 사람 없을 거야. 아이들까지 다 할 거야 아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계속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사람은 마귀가 못 건드려요. 아, 마귀 죽이려고 달리는데 내가 죽여라 그래.
나 죽으면 주님 만난다.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말이죠. 또 여기 옛날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소년이 그랬대잖아요. 모슬렘이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 죽여라 그래. 그럼 내가 아주 우리 아버지한테 네가 죽였다고 그런다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게 어린아이지만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그랬죠. 어린아이들은 다 들어요. 근데 되게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어린아이가 돼? 학교 가서 선생님 얘기하면 다 옳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옳다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단에게 묶여있어.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탄의 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아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선을 이룰 거니까 감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나중에 부활할 때 변화되는 거, 이거를 위해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주님의 모습, 이제 휴거 때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 했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죠? 말씀 안에 있잖아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더 높다.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시편 94편 11절 보면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그것들은 허무하도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은 허무한 것이다. 그걸 다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에서 배운 모든 지식들을 제가 구원받았을 때 싹 버렸습니다. 완전히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지금 얘기했지만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경건의 연습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체 연습을 하죠. 그 사도 바울이 그랬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다. 우리 몸이 건강해지니까.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경건의 연습이 뭐예요? 여러분 육신의 연습은 운동하는 건 뭐죠? 이 육신은 운동하기 싫어하죠. 그래도 내가 이거를 막 그냥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가 운동을 할 때가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연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귀찮고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아멘 하면서 일어서 가지고 따라갈 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 그 사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줬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여기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정신을 차리란 말이 말이죠. 영어로 sober예요. sober가 뭐죠? 술 먹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 몸에 알코올이 들어가잖아요. 정신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탄의 유혹이 와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해도 내가 그 허물을 덮어주는 이게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자, 우리 옆에 있는 몇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참 힘들었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거짓말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여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지같이 서로 섬기라. 사실 주님 섬기는 거는요,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지체들은 주님의 지체니까 지체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뭐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특히 목사님들이 주의 일 많이 얘기하죠. 근데 그 주의 일이 뭔지 잘 몰라.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했습니다. 뭐 건물이나 지어주고 뭐 눈에 보이는 것,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이거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연약한 사람을 정말 잘 섬기고 이게 주의 일이란 말이죠.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처럼 말하고 또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러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죠. 진짜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진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것이 행해졌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단 말이죠. 그분께서 찬양과 권세가 영원토록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베드로는 말이죠. 베드로는 지금 우리 시대 우리들에게 이렇게 좀 어려운 경고의 메시지를 줬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게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언제 나타나요? 휴거 때 나타나죠.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구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을 받고 여러 가지 박해를 받을 때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그거를 참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특별히 그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종교가 많죠. 이단 종파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참,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 사탄보다 훨씬 크신 분 아닙니까? 이건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휴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참 편지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제 곧 나타납니다. 곧 나타나요. 지금 징조가 보이죠. 불법의 신비가 이미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올 것이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 앞에 일어날 일들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많은 종들을 통하여서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뭐 세상에서 뭐 기후변화 그러는데, 이게 단순히 기후변화입니까? 이걸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 수가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면서 대비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야 되겠죠. 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니까 우리 육신은 죽어도 우린 주님 만나잖아요. 이 소망,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가지고 주와 합하기를 원하지만은 아직 내가 몸 안에 있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참 그들에게 다 전하지 못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서 육신을 떠나면 그렇게 못하니까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 성경 전체 있잖아요. 이 성경 전체는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끝으로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그러잖아요.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는요, 뭐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정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적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옥죄는 그러한 정사들. 그게 어떻게 나와요? 요즘에 어떤 형태로 나와요? New World Order. 그렇잖아요. 적시대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들 있잖아요. 많이 나오죠. 이제 조만간 올해 연말 되기 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순간적으로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문제는 뭡니까? 아직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롯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소돔에 있을 때 그 천사들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밤에 그 천사들을 통해서 소돔을 불로 살라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결혼한 딸과 사위에게 얘기했더니 우리 장인이 농담하는 사람 같네요. 별 농담도 다 하시네 그랬잖아. 롯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말이죠. 그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일처럼 나가서 이제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그럴 때 한 사람도 듣지 않았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심령에 상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박해를 받았겠어요. 그게 의의 전파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런 때예요. 그게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노세 때, 노아 때에 갔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 갔다. 또 베드로도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났던 심판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샘플이다.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부분 교회들도요, 이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는 악한 영, 이 세력을 모르고 있다고요. 이 세력도 모르고 또 앞으로 이 세력을 다 멸하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왕국도 몰라요. 오직하면 손자라는 사람이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 그랬을까요? 먼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전쟁이라도 100번 이긴다. 이게 뭡니까? 적이 누굽니까? 물론 사탄이죠. 그러나 사탄이 역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이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것들이 이 세상에 여러 경찰력과 뭐 FBI라든가 뭐 홈랜드 시큐리티라든가 뭐 이런 것들, IRS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그냥 압력을 가하고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위에 원천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거죠. 계시록 12장 보게 되면은 이제 환란 중반쯤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붉은 용이 미카엘과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쫓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하늘로 올라간 후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교회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어졌죠. 거기 나오는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다 지금 크리스찬으로 해석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도 그러면 지금 크리스찬인들은 아닙니다. 원래 첫 번째 성도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성도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런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항상 서 있어야죠. 전쟁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truth. 우리는 항상 거짓말하지 않고 진리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너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항상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의 발에 신고 주님 오실 때까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방패라는 건 뭐죠? 적군이 쏘는 화살을 막는 것이 방패 아닙니까?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악한 자들이 말이죠, 사람을 통하여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낙심을 주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다 물리쳐야 된다 이거죠. 사탄은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가 다 진실 아닙니까?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건의 말씀을 주님 오실 날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칼 아닙니까? 칼. 이 칼을 가지고 우리 이제 사탄의 세력을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 전에도 항상 서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서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고 우리 앞에 조만간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성령 안에서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치게 될 모든 일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다 어그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이걸 음모라고 그러죠. 근데 음모, 지금까지 음모 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보면은. 음모설이 다 이루어졌다고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뉴 올드 오더 세력과 연합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휴거의 날, 그리스도의 날과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우는 천년왕국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깜깜한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극도로 지금 미혹하고 있죠. 예수님이 뭐라 했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달라고 제자들이 간청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들의 미혹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미혹이 뭐죠? 속이는 거죠. 에?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영적이 뭐죠? 하나의 모든 말씀은 영이죠. 생명이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머리부터 구원의 투구부터 평안의 복음에 의한 신발까지, 의의 흉배까지, 믿음의 방패, 하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지 않으면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죠. 틈을 주면 안 돼. 전신이에요, 전신.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 틈새로 사탄이 공격을 한단 말이죠. 우리 마음의 틈을 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이겨서 영적인 전쟁, 스피리추얼 워페어에서 이겨야 되면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랬죠?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요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눈을 아무리 뜨고 봐도 별로 없습니다.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찾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바로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뵙잖아요. 네? 그 제가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보셨나 이렇게 묻는다 그랬죠. 그런데 담대하게 나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그럼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가르쳐 줘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요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제는 수가 적습니다. 수가 적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걸 또 이용해 가지고요, 어떤 이단 종파는 그래, 우리가 적은 무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를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며 달려서 의의 멸류관을 발 때까지, 생명의 멸류관을 발 때까지, 기쁨의 멸류관을 발 때까지, 영광의 멸류관을 발 때까지 우리는 계속 달려야 됩니다. 또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 역사에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단 2절의 말씀이지만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정말 우리가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며 그럴 때 우리를 완전히 부인하고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며
주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완전히 깨달아서 그 진리가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러므로 주님 만나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